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평생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잃어버린 그 주인이 찾는 것이잖아요. 주인이 찾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탕자 입장에서 그 찾는 거죠. 참 그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다가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본인은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드라크마 같은 경우에 이제 인격적이지 않아서 드라크마가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같은 경우에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목자 만나서 막 헤헤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성경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묘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탕자 비유를 한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탕자 비유는 정말 그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다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밖에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가 나는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 일꾼 중에 품꾼 중에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 때 정말 이제 완전히 난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지렸사오니 하면서 그냥 완전히 죄인이요. 그것도 죄를 지은 품꾼처럼 여겨주길 바라고 그냥 오는 건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서 막 측은하게 달려와가지고 목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이러는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 탕자가 보면서 어떠할까? 미안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도 인격적인 존재인지라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두 번째 시간은 그 기쁨을 좀 한번 좀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첫 번째 나눴던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자기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이렇게 초점을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하고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영혼이 지음받아서 바로 흙에서 육체로 지으신 후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된 존재인지라 하나님은 이 인간에 대해서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물 가운데 여러분이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할 때 잃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식을 이렇게 귀히 여길까요? 우리의 생기가 들어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물론 생기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의 호흡으로 만났던 거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와 살이 섞여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그런 생기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들이 잃어버리게 됐을까? 그 성경에 몇 가지 그런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게 살았던 데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4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치하며 거만하게 지낼 때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치하고 이렇게 거만하게 살게 되면 이제 뭐 자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소중한 영혼을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안 잃어버려서 과부가 되지 않는답니다. 또 자녀도 그런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 본다면 자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치하고 낭비하고 거만하게 살게 되면. 또 에스겔 36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그 자식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기업이 확실하게 기업이 되어야 잃어버리지 않는데 참된 기업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육신의 기업에 매여 살다 보면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업에 살다 보면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참된 기업이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기업은 신령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기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기업까지 생각한 자들은 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죠. 자식도 기업을 생각하면 살아면 자식도 잃어버리지 않듯이 이제 영혼을 생각한다면 정말 영적인 것을 참된 기업을 생각한다면 되는데 이런 기업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12장 25절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생명,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데 집착하다 보니까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지나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인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영혼을 잊어버리면서 육체가 전부인 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탕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게 잊어버렸다. 여기 표현하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은 거예요. 육체의 생각대로만.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여기 이 탕자가 바로 이제 이렇게 아버지 심지어는 잃어버려 자기 영혼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영혼을 잊어버리면 아버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어 이제 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잃어버릴 정도가 됐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겠죠. 저버리고 그는 사치와 거만스럽게 아버지 재산 내 물려줄 거 있으니까 주십시오. 다 탕진하면서 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 탕자가 이런 삶이 탕자의 삶이었던 거죠. 또 같이 속에 없는 탕자는 정말 자기 육체에 너무 집착해 살았던 겁니다. 참된 기업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체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그거 가져간 것이 많은들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있는 돈 쓰는 것은요 금방 사라진답니다. 벌어서야 아까워서 안 쓰고 그러는 거지 있는 돈 쓰는 건 아까운 개념이 없거든요. 금방 사라지. 이 탕자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무너져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잊어버린다면 정말 좀 탕자처럼 이 사고방식을 가지면 누구든 간에 다 정말 먼저는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영혼을 잃어버려서 자기의 중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자기의 그 낳으신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잃어버렸던 존재로 살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막 쫓아와서 멀리서도 막 쫓아와가지고 그 탕자가 얼마나 탕자를 바라보고 있었으면 멀리서 내 아들 오는 것 같다 하니 그러니까 막 쫓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다는 뜻이잖아요. 늘 문 밖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멀리서 온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막 또 쫓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죄를 지었고 하늘에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제 나를 품꾼 하나만 시켜달라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만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아니 아버지는 그를 데려다가 마침내 큰 잔치까지 벌이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그가 기쁘겠어요. 아니 기쁨이, 여기서 기쁨은 그저 일반적인 기쁨과 다른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잃어버렸던 존재를 또 주님이 환영해주고 아버지가 환영해주고 또 깨끗이 목욕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가락지도 끼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얼마나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오기를 잘했다, 내가 아버지께 오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나의 탕자 같은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와서 탕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 모르겠어요. 비인격적인 어떤 물질이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으로서 갖는 마음은 탕자의 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을. 주인으로서,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탕자 그 자신으로서 정말 이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탕자 그 자신으로서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계시록에 보게 되면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2장 4절과 5절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잊어버렸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졌던 존재였는데 잊어버렸던 존재가 다시 우리가 찾게 된 존재잖아요. 나 영혼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몰랐었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깊은 자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하늘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었지만, 그 하늘을 숭배해주고 하늘 했고 이렇게 했지만 그 하늘이 하나님인지 몰랐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걸 못했던 이유가 인간적인 하늘만 생각했지, 그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영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왜 영혼을 못 참고 헤맸는지, 내가 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었는지를 확실하게 떨어진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 시대에 이제 그 제자 하나가 와서 나무를 캐다가, 그때 엘리사 시대는 이제 철기 초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가. 그 돌도끼가 아주 금도끼처럼 귀한 시대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도끼 하나 물속에 빠딱 해서 그 도끼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 그 정도이라고 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 그러니 얼마나 철이 귀하겠어요, 도끼가. 그런데 도끼 빼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책이 없으니까 선생님 나 이 도끼 빌려와서 이거 하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사정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하고 묻죠. 열왕기하 6장 5절부터 쭉 말씀하면 7절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6장 6절에 보면은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에 베어서 이제 연못에 빠졌는데 연못 중에서도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에 떨어진 데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입니다. 저기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그렇게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새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물에 던지.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적이죠. 떠오르게. 그래서 마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해서 잡아서 그 사람에게 내밀어 잡으라 하니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야 여기 이게 뭘까?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떨어졌는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떨어진지를 정확히 발견하고 확실해야 회개하더라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엉뚱한데 긁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데 긁어서 안 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떨어진 부분을 회복하고자 할 때 마침내 올라온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어디서 떨어진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요. 그 행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기에 가서 어떤 그것을 회개해서 또 거기에 가서 그걸 잡으라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서 떨어진지 회개해서 확실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탕자는 왜 아버지를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또 우리 사람들은 또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게 될까? 아버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버지를 이제 도외시하고 아버지 없이 이렇게 살았을까 이거죠. 또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까? 성경은 몇 가지 4가지 정도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그 다음도 잊어버릴까 하거든. 교만하게 되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세 번 교만하여 잊어버린다 8장 14절 하고요. 또 8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려고 하게 되면 여호와 이어할 수 없다는 걸 반대로 표현한다면 그죠? 또 이제 사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4가지는 다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잊어버리는 것이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잃어버렸으면 어느 날부터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처음에 잊어버렸을 때 거꾸로 잊어버리는 게 먼저라면 잃어버리는 게 먼저라면 야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하다가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지워지잖아요. 똑같이 반대로 잊어버리게 되면 그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과 잊어버린다는 표현 우리말에 우리 지금은 다리 쓰지만 옛날에 같은 한 어원인 것 같습니다. 한 어원. 그래서 이게 분화된 거죠. 잊어버린다와 잃어버린다. 그러나
같은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침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침내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침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악행을 하게 되면 더 나가서 악행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잃어버리는 결과까지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혼자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의 결과들이 우리 삶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온전히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더 악행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 선지서에 보게 되면 또 잊어버린 경우를 몇 가지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바로 이사야서 51장 12절 보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기에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답니다. 또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에 잊어버린다고 이사야서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그 두지 아니한 까닭에 그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에레미야서 3장 21절 보면 자기 길을 굳게 함으로써 자기 길이 바르게 하지 못하고 막 지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 굳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굳게 함으로써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여러분의 길을 그냥 바르게 가지 못하면 일부러 하나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에 보게 되면. 또 에레미야 13장 25절 보게 되면 거짓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신뢰한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되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익을 탐하여서 이웃을 속여 빼앗으며 그것으로 살다가 보니까 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면이 있다면 여기서는 실생활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르기에 잊어버린다는 거. 호세아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복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인바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메인바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 일곱 번째는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쌓다가 잊어버린다는 호세아 8장 14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 잊어버리고 왕궁이나 견고한 성읍 쌓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게 이런 것들 때 우리가 이 땅에 자기 영혼을 잊어버리는 이유를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자기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걸 찾은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찾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돌이켜서 정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온전히 돌이켜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온전히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찾아서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은 지금도 정말 내가 한 발짝 가까우면 주님이 한 발짝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도 널 가까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잃어버리던 나를 찾게 하시고 또 탕자의 그 기쁨을 항상 정말 아버지가 맞이해 주시고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아버지가 씻겨주시고 아버지가 옷을 덧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줬던 그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었지?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씀들,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했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져서 이렇게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탕자로서의 기쁨을 잊지 아니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실히 알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